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은 상하여 아버지 아시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오니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여 은혜로 이 시간 솟아오니 성령의 들은 말을 갑자기 뼈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시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강해 설교로 2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성경 66권에 결론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가 어제도 유튜브 방송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 못 드린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이 은혜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48장 35절에 보시면 그 사면에 1만 8천 척이라 그날 보러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삼마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마란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어 하나를 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의지로서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시고자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엇을 알겠어요? 성령이 말하시니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육의 말, 육에서 목회도 육의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목회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받을 겁니다. 21장 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니, 이 땅에서는 회개의 눈물, 고통의 눈물, 연민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많아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슬플 때, 고통의 눈물이 흘릴 때, 연민의 눈물이 흘릴 때 그런 눈물들이 다 씻겨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는 그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눈물이 더 나죠.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합격되면은 그냥 좋아서 그냥 날뛰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방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껍데기 같은 교회마다만 밟는 자는 그래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육신에 죽더라도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머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작곡한 이 주님 고대가에 그 가사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은 간절히 기도하며 말하나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오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라는 말씀은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인간도 중생합니다. 죽었던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셨는데 있는 것을 새롭게 왜 못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야말로 신실하신 진리니까 기뻐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이루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습니다만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때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속죄를 완성하셨음을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속죄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생물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는 말씀은 여기서 말씀한 생명수 샘물을 어떤 분은 영생이라고 주경을 합니다마는 영생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생과 함께 모든 은혜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을 생명수 샘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되 목마른 자에게 주세요. 목마르다는 말은 자기 죄를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55장에서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데 값없이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라는 말씀도 주시면서 왜 사라고 하셨을까? 궁금한데 그냥 값없이 준다고 하면 가치 없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사 먹으라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시지만은 가치를 따지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마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씀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 스스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말씀을 한 단계 한독, 두독, 세독 할수록 진리의 말씀이 샘불같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평생도록 설교해도 부족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그 진리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가 이제 막다른 이제 21장, 22장 이제 결론이 되는데 참 묘해요. 악한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자들이 농락을 해요. 시청하는 사람 중에 말이에요. 하하, 그 자는 참 불쌍해.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은 받겠습니다만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멘. 공육의 심판에서, 행위의 심판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어. 유업이 뭐예요? 상속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함으로 유업을 얻는 거예요. 왜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양자로 인치시켜 주셨으니 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상속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업을 받는단 말입니다.
누가 그 이에 토를 달아? 뭐 세상돌이에 뭐 태클을 걸지 말라고 어느 가수는 부르더라고. 이 세상에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작자가 있어요. 어쨌든 경고를 다시 합니다. 이것은 비천한 정의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그러나라고 했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은요, 항상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가 많으나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참 좋은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접속사를 사용한 이유는 이런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들어오하는 자들과 들어오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언서 28장 1절 보시면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에서,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버지시니까, 또 나의 변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은요, 판사들이 공정과 상식,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법부의 법관 중에 아주 헌법 103조의 말씀을 위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육신을 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 갔다 왔어요. 우리 변호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세상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소장 이유서와 또 다른 신청서도 올리고 왔습니다. 불의한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담당 판사는, 1심 판사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어제 새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또 그
위반된 사항을 조목조목이 다 해서 해당된 자들 모조리 다 고소 고발할 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와의 전쟁. 이 몸은 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들도 재판에서 패소하면은 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하는 거? 아무개는 그것도 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선물 문 앞에다 갖다 놓고 편지 한 장 써놓고 꽃 한 송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행제를 맺은 동생 보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나는 받을 가치가 없고 그런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 옛날부터 도둑이 재발에 처한다는 했듯이 죄지은 사람이요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날 잡으려 오는구나 싶어서 도망가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나는 죄인이나 주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니 사자같이 담대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어.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을 때 사자같이 담대한 것이. 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칼을 뽑으면 다시 칼집에다가 집어넣는 법이 없어요. 잠언서 30장 29절부터 보시면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말씀할 사자는요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지 아무리 막을래 해도 막을 수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보시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담대함. 안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중앙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패가는 뵐 수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죄짓고 나면 뵐 수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돛대도 놀던 사람도 치리 받으면요 뵐 수 없어요. 옳은 치리는 그래요. 요즘은 교회에 뭐 치리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치리하면 다른 교회 가는데 뭐 이명서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 지멋대로 여기에 교회 가서 등록하고 저 교회 가서 등록하고 그러니까 교회수를 한국 기독교인 그것을 뭐지요? 계산해 한다고 하는 보면 1천만 명이 된다나 저쪽 하는데 난 믿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한 것인데 31절부터 39절까지가 승리의 대개선과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다른 선물은 물론 주시죠. 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 못해요. 한국에는 명예훼손도 하는데 명예훼손 고소 이 말을 페이지에다가 써서 보냈더라고.